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행동 강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지해야 될 것들이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그리고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할 것들이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들은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버리고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하는 삶 같은 주님을 닮은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4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왕과 백성 이러한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 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엄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오냐오냐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상,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사람들마다 그래서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인류 역사상 매우 강한 무신론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관한 상처가 있고,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의 바닥에는 아버지 사랑 혹은 아버지를 용서한 치유의 경험이 있다. 프로이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관이 결정된다. 그래서인지 루터 신학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루터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하는 동안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은 왕이 3명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친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꼽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러한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혹은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사랑하는 혹은 사랑받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즉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한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이고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불완전합니다. 부모에게 상처 안 받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부모도 불완전하고 자녀도 불완전하고 모든 인생들은 다 불완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곧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협하고 그리고 좁은 시각으로 또는 하나님을 받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짓고 담쌓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정말 강력한 욕구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욕구거든요.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심리학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매슬로우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3단계에 소속감, 애정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일컫는데요. 여기에는 가족의 우정, 동료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 3단계 넘어서 4단계에 가면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바람입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소속되어 있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넘어선 이 존경까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는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공간이.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오늘 행복하게 혹은 만족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한 것이고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누군가로부터 또한 사랑도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 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누군가부터 사랑받고 싶어도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아직 이렇게 잘 연결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불완전해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까 내가 미워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젖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에게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에게 이쁜 짓을 하고, 그리고 그가 내 마음에 들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일 거예요. 무엇이 관건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미운 짓 하면 밉고, 이쁜 짓 하면 사랑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가 미운 짓을 하건 이쁜 짓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이 나에게 흘러가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받게 되어지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맨날 죽상이었죠. 그리고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오늘 행복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한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녁에 올라오시면서 좀 밝게 올라오셨죠? 모르겠어요. 밝게 올라오셨을 거예요. 중간에 등을 하나 달았거든요. 어제까지도 실패했었던 등이 오늘 됐어요. 예, 그 등 다는 거를 성공했는데, 그 등 하나 달기 위해서 지금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저에게 이런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술이 없으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그리고 분명히 맞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딘가 분명히 안 맞았으니까 어제까지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결국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오늘 못 느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누림이 이제는 나에게 별로 이쁜 짓 안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연습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사랑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도 프랑스 왕들을 얘기했지만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사랑도 잘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공유가 되어지고 향유가 되어지는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단계는 모방이에요. 첫 번째는 모방하는 단계부터 출발을 해요. 모방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 수련회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거든요. 말씀 사역자인 분이 계셨는데 양 목사님이셨어요. 이름 되면 청소년 사역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전 놀랬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그리고 말씀도 재밌을 뿐더러 말씀의 핵심을 탁탁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강의했던 것을 녹화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팔더라고요. 이 양 무슨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녹화해서 하여튼 판매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제가 그거를 몇 번 정도 들었을까요? 한 1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매일같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정도 들으니까요.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한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저는 1시간 반 이상 그 설교를 그냥 똑같이 하겠더라고요. 원고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는 오히려 말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빨리 하던 습관들이 어른 설교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른 설교할 때도 말이 빨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빨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습관, 패턴들을 하여튼 그때 당시 이렇게 모방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본받는 자, 이것은 본뜨는 자, 모방하는 자,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죄인된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죄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죄인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죄인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어느새 이제는 정말로 성도로 일컬음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만이 아닌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생활하 라고 하는 이 말에 누가 토를 달겠어요. 이 말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생활하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스토커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애틋하게 좋아하고 열렬히 좋아해요. 열렬히 따라다녀요. 스토커들도. 근데 스토커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스토커와 사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스토커나 사랑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원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 돼요. 살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랑 세 가지,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황금률에서도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즉 우리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이 힘들더라도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과 경쟁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견줄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에게 실천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바울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사랑해서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막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서로 목을 안고 울고 막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실천했던 정말로 좋은 그런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었는데, 그런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있지도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로 사랑에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랑은 어느새 퇴색되어져 버리고 진부한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활발하게 사역할 수 없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교회가 사업에만 열중되어지고 교회 행사에만 열중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생명력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요. 사랑할 때 가정은 정말로 행복해지고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도 정말로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 줄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 모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인데,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희생과 헌신하셨음을 알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